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축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 한 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만 무당들이 무려 60만 명이 넘고 점쟁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능한 정치인 사업가들이 등에다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 지성인이라고 하는 교수들까지도 운명과 발자를 알아보기에 점쟁이나 무당, 철학원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풍요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쫓기듯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늘 삶에 만족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게 붙잡혀 점을 치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를 알아맞히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귀신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 속에 거짓 영이 속이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그 여자가 제정신이 들었고 점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돈 벌던 주인 포주가 돈벌이가 되지 않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어두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고 옥토가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야. 이것을 보고 놀란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치면서 죽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라 하니 간수가 놀라서 또 기도하고 또 고맙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귀신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16절 인생의
인생의 가치를 상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할 인생이 귀신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목적도 방향도 잃고 귀신에 이끌리는 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힌 자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마음,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자신의 삶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정신을 귀신에게 빼앗긴 모습입니다. TV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사람을 죽일 때도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파멸이요 내 가정의 파멸인 줄 알면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자는 제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분대로 본능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정리하면서 그 목적이 내 인생에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욕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19절에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때 축복이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이용해 돈벌이 하는 주인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 귀신에 떠나서 제 정신을 찾았으면 기쁜 일이 아닐까요? 주인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며 귀신을 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모함의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망연된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보는 듯 하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의리를 버리고 우정을 배반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30냥에 팔아먹였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물욕의 눈이 어두워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떠날 때 하나님 미문인 당나귀의 입에서 입을 열어 가는 길을 막고 양심을 깨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물욕이 눈이 어두우니까 양심도 신앙도 인격도 버리고 다시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 가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말로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돈독이라고 합니다. 돈독이 오르면 배는 게 없대요. 돈독에 물리면 죽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 하다가 돌아버린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신앙과 믿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꾸 물질을 앞세우고 계산하면서 물질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는 신앙의 암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목적이 되면 건강도 물질도 주시는 것이 신앙 순서인데 육적인 조건만 먼저 계산하면 믿음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복이지 내 소유를 정복을 당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절대로 필요합니다만 물질은 우리를 천하게도 하고 기이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할 때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는 얼굴에 근심을 띠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러 갔지만 영생보다 소유를 더 소중히 여긴 것이었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세 가지 역사, 하나는 옥토가 움직였다고 했고 또 옥문이 열렸다고 묶인 쇠사슬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끝으로 간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0절, 31절, 1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귀신이나 물욕에 붙잡혀 하나님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송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